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 경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본교의 찬양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종들에게, 또한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수고한 우리 앙상블 모든 대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지요? 더 열심히 일해야 할 때가, 본격적으로 후반기 사업을 위하여 추수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이 안식일을 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재림성도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재림성도이기는 하지만 재림을 갈망하는 재림성도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천국을 위해 이 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미국에서 일어났던 9.11 테러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십니까? 2001년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벌써 19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그날이 돌아오는데, 이 사건 이후에 세상이 경악하고 있을 때에 재림교회는 그 사건을 재림이 임박한 사건으로 설교하면서 떠들어댔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심히 임박했음을 알리는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많은 재림교회 목사들은 설교하기 위하여, 또한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이 뉴욕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관한 이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어떤 그 기록을 찾아보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했는데, 저도 그러한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다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좀 살펴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를 무자비하게 시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그분의 기별은 대도시 뉴욕에 전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한 번 대심으로써 그들이 마지막 큰 날을 대비하여 모은 재산을 파괴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한 번 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쌓아올린,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을 보면, 나는 뉴욕에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빛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내가 아는 것은 언젠가 그곳에 있는 큰 건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전복시키는 힘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도처에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내가 우리의 도시들이 경고받기를 그처럼 열망하는 이유이다 그랬어요. 그 테러 사건이 일어나면서 무역센터 건물이 이제 폭삭 주저앉으면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선제의 글을 이제 우리가 읽을 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심히 임박했다. 이 뉴욕에 관한 이러한 말씀도 이런 식으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네. 이제 이러한 생각 속에 있었거든요. 한 번은 뉴욕에 있을 때 밤에 하늘을 향하여 층층이 치솟는 건물들을 보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건물들은 화재에도 끄떡 없으리라고 보증되었으며, 그것들은 그들의 소유주와 건물주들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세워졌다. 다음에 내 앞으로 지나간 장면은 화재의 경보였다. 사람들은 화재에 견딜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높은 건물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것들은 완벽하게
안전해. 그러나 이 건물들은 마치 수지, 송진, 이 수지로 만들어진 것처럼 사루어졌다. 소방차들은 파괴를 막을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다. 소방수들은 펌프질을 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 사건과 참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엘렌 G. 화이트를 통하여 미리 경고한 이러한 어떤 그 발췌문들을 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곧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깨어 회개합시다, 이러한 호소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뜨끔뜨끔 정말 준비해야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졌었죠. 하지만 그것은 너무 잠깐. 지금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징조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소리는 정말 우리의 귀천을 때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의 반응은 항상 호들갑으로 끝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이 브라질에서 그냥 꺼지지 아니하는 산불이 계속 불타오르고 있는데, 이럴 때 이 예수님의 오시는 분명한 징조이면 틀림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날 저녁으로 그냥 묻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테러 사건 이후 재림교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이 교회 안으로 몰려오지도 않았고 저녁 예배에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부흥과 개혁을 여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성도 맞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만큼 갈망하며 정말 세상 등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학수고대하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분명 살아있는 성도 되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있는 말씀,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평판받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분명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은 초림 성도였을까요? 아니면 재림 성도였을까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였을까요? 아니면 초림을 기다리는 성도였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 그랬는데 분명 재림 성도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일했던 공공연한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진실이 따르는 제자였음에 틀림이 없어요. 이러한 진실성이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우선적으로 가득 채워지는 심령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들, 진실한 재림 성도들. 예수님께는 공공연한 70인의 제자와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일을 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사역을 했는데 그 결과는 그들이 기뻐하기에 넉넉한 것이었어요. 자랑하기에 넉넉한 것이었어요. 기쁨으로 돌아와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의 기쁨의 근원은 하늘이었을까 아니면 이 땅이었을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인하여 이 세상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러한 기쁨의 생애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삶의 내용이 하늘이 중심이 될 때에 그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동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기쁨의 근거가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잘난 척이 있었어요. 자랑하고 싶은 잘난 척이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 나라를 구하며 자리 다툼으로 시끄러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며 고뇌하고 계실 때에 그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도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어떠한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때에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죽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그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도망쳤고 숨어 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죽을지라도 주를 따르겠다 이렇게 공언했던 정말 그랬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흔적조차 없이 숨어버린 그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때 아리마대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공공연한 제자는 아니었지만, 드러난 제자는 아니었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뭐 하고 있었어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흔들림이 있었을 때의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명상하고 있었다. 하나님 나라를 명상하고 있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자라? 기다리는 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묵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 맞죠? 정말 그러한 진정한 진실한 재림 성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늘 그 나라를 구하며 기다리고 생애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 나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래,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매일같이 기도하며 그 나라를 경험하기 위하여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권면하고 있단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하기 위하여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진정한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 하늘 나라를 구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은혜의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경험되어져야 할 나라란 말이죠.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펼쳐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미 시민권이 소유되어진, 그래서 하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지. 이렇게 살란 이야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란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서, 구석구석에서 경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속에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늘 백성들로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찬양과 경배이어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진정한 재림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진짜 재림 성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진짜 재림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진짜 재림 성도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짜 재림 성도로 생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재림 성도들은 주를 위해 일합니다. 진짜 재림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공모할 때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것을 저지합니다. 드러난 제자들은 아니지만 드러나지 않게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주를 위하여 일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요셉과 니고데모 어느 한 사람도 구주께서 살아계실 때에 그분을 공공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사내들인 의회에서 축출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내들인 회의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게 되기를 바랐다. 그랬어요. 그냥 그들이 공공연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시인하지 아니한 이유가 그들 속내가 있었단 말이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드러내놓고 예수님과 동역하면서 형력한 공로를 이렇게 발휘할 때에 이 요셉과 니고데모, 이 요셉은 정말 공공연하게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이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드러나지 아니하게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었던 제자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예수님 죽이자라고 유대인들이 이제 공모할 때에 니고데모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 보면 이 질문은 한동안 회의를 중단시켰으며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위험이 사라지고 생명이 보존되었음을,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제자로 살았음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어떤 경우에는 드러나면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드러나지 아니하는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다운 성도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인 그러한 사역이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국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잠자고 있었던 제자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도망쳤어요. 예수님이 법정으로 끌려갈 때에 그 뒤를 쫓았던 요한과 베드로가 있었음을 알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이 발각되자 요한은 덮고 있었던 혼이불을 그냥 벗어 던지고 주랭랑을 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그 현장을 뛰쳐나갑니다. 이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공공연하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냈던 제자들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풀이 죽어 아무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심령 가운데 부담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저렇게 두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모셔다가
마지막 장례라도 치러 드려야 되는 이러한 부담이 있었어요. 이러한 부담. 하지만 그러한 부담이 있었지만, 그러한 생각은 있었지만 그들은 나서기에 너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장례 치를 그러한 재정적 여유도 없었어요. 바로 이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바로 이때에 요셉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이런 위급한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제자들을 돕기 위하여 왔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빌라도와 잘 아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 다 재산과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영광스럽게 장사 지내기로 결심하였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서지 못하는 때에,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고 없어서 나서지 못하는 그때에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나타난 요셉이 있었단 말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요셉은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의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주라는 공식적인 명령을 내렸다. 제자 요한이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유해에 대하여 매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의 위임장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이래서 예수님이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본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공공연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이건 70인 제자이건 이러한 제자들은 다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쓰러지고 숨어버렸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요셉이란 말이죠. 아리마대 요셉. 예? 공공연하게 드러난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그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절망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 이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진짜 재림성도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희망을 무너뜨린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죠. 제자들의 희망을 무너뜨린 바로 그 사건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시켜 주었다. 예? 그들의 공포심은 확고부동한 신앙의 용기로서 극복되었다. 지금 서둘러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자 봐봐요. 이제 이 요셉과 이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잖아요. 장례를 치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요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다른 공공연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죽은 예수님을 이 무덤에 넣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을까? 반면에 니고데모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 속에 넣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믿었을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을까?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하다고 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희망을 무너뜨린 바로 그 사건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확고부동한 신앙을 갖게 하는
동일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동일한 사건 앞에서 공공연하게 따랐던 제자들의 희망은 사라지고 드러나지 않게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확고부동한 신앙을 갖추게 되었다, 이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그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3일 만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는 분명히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을 사시겠습니까? 요셉의 믿음은 확고했고 그의 신앙적 삶은 당당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공공연한 다른 제자들이 나서지 아니하는 그때에 그들은 전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공공연한 제자의 삶을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집안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면 수백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개미 한 마리가 발견되면 최소한 4,000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숨어있는 재림성도인가? 아니면 드러난 재림성도인가? 숨어 있어야 할 재림성도인가? 아니면 드러내어 놓고 살아야 할 재림성도인가?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숨지 말게 되시길 바라요.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모든 빛, 우리가 깨달은 모든 진리의 빛,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히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에 동력하시는 진정한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후반기 사역 우리가 또 열심히 해야 할 때가 이르러 오고 있어요. 제자훈련학교 9월 첫째 안식일부터 개강합니다. 10월 24일부터 전도회 시작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당당한 재림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며 증거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남들이 못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담대히 찾아왔고 니고데모와 더불어 장사 지냈습니다. 이때 사용한 향유가 얼만큼 되었다 그랬어요? 100근 돼요. 100근. 제목 한번 보실래요? 뒷말이 없었던 요셉. 니고데모는 빌라도와 요셉의 회견 결과를 예측하고 값진 몰약과 침향을 100근가량이나 마련해 가지고 왔다. 온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예수만큼 더 존귀한 대우를 받은 일은 없었다 그래. 예수님의 장례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냥 구유에 눕혀 있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치루어준 이 장례식은 정말 세기적인 장례식, 최고의 장사였다.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100근의 향유를 시체에 부은 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아니면 한 옥합을 깨뜨려 그 몸에 부은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마리아는 만나 주었어도 이 요셉을 만났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울러 그것이 섭섭하여 시험을 받아
요셉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기사도 성경 가운데 없어요. 요셉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온전히 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큰 재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희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드렸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그의 기쁨 전부였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한 그 일이 그의 일생에서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실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하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재림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삽니다. 우리 별력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사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마다 사람들의 구매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인데, 물건을 살 때 미국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비싼 물건입니까? 라고 묻는데요. 전 잘 모르는데 여하튼 그렇대요. 들은 이야기야. 이태리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최신입니까? 라고 묻는데, 독일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튼튼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아시는 분들이 많네. 이것이 진짜입니까? 이것이 진짜입니까? 진짜. 가짜에 수없이 속아온 한국 사람, 지금도 뉴스를 꽉 채우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진짜냐 가짜냐, 그가 한 말이 진짜냐 가짜냐, 이 딸내미가 한 것이 진짜냐 가짜냐. 가짜에 수없이 속아온 한국 사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펴서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재림 성도입니까? 진짜 재림을 사모하는 재림 교인들이십니까? 위기의 때에 숨는 사람은 진짜가 아닙니다. 요셉과 같이 위기의 때일지라도 드러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뭔가 헌신이 요구되어질 때에 도망치는 사람, 진짜 재림 성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큰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헌신하는 성도들이 진짜 재림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타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갈망하는 진짜 재림 성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에 소용되어지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것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재림 교인들로 살아주기를 간절히 당부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